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말씀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신 장면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5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6째 날에는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지요. 그 같은 날 맨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날 6째.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담의 배필인 하와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의 흙으로 친히 빚으셨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셨지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을 조성한 근본 성분은 지구의 흙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의 근본 성분도 지구의 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창조한다는 창조 순서와 각각의 창조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의 설계도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 6째 날 흙으로 빚어 창조할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계셨죠. 그리고 오늘 18절에 나오는 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죠.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려면 아담이 자손을 낳아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여자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퀘션 마크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듯이 무수한 사람을 한꺼번에 흙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꼭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 경작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고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셨을까요? 이 방식이 인간 경작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형성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받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홀로 계셨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계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도 갖고 계시기에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여기서 홀로 계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할 때 어느 편에서 읽었을 때는 빛으로 다스렸다 했습니다. 빛으로 온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비유를 들면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가 있다고 합시다. 황금 보화는 물론 세상 모든 것이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황제 혼자 있다면 황금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황제 폐하하고 불러줄 백성이나 신하도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제다운 황제가 되려면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야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어야 하지요.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며 다스릴 백성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오랜 세월 홀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처럼 아담도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실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음, 성품, 성격도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면 사라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한테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이 된다. 그런 명언인가요? 그거를 이 부분에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기쁨을 나누면 서로가 배가 되는 거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이 된다. 배찢장도 맞들어야 가볍다.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선물이요 위로자로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 했지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을 간절히 원하셨지요. 우리도 마음에 사랑이 넘쳐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홀로 계실 수도 있었지만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어떤 아픔과 고뇌가 있을지를 아시면서도 오직 참 자녀를 얻으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담 안에도 하나님처럼 넘치는 사랑이 담겼지요. 아담 역시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 경작을 위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후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돕는 배필로서 있게 하셨지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에게 육이 들어오면서부터 부부 관계에도 점차 육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첫사랑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서로 자기 뜻을 고집하며 상대가 자신의 뜻에 따라주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겨나고 불화하며 미워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또한 정욕이 들어오면서 온갖 음란과 호색과 간음이 생겨났고 점차 방탕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 경작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부부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에서 많이 어그러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지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26절에 내 생각은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와 달리 환난이 임박한 때입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우리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고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사도 바울같이 천국 소망을 인해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홀로 가는 삶을 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겐 가장 복된 길이며 이런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이란 말이 나옵니다. 2000년도였고요. 2000년도 제가 언제 집 앞에 5분 거리였어요. 거기에 중등부 교사로 일할 때였는데 이제 봉사할 때였는데 저희 담당 전도사 남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제 하나님 역사 다 이제 끝마치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평범한 주부이면서 이제 집사이면서 교회에 이제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살아서 역사하실 때였고요. 단지 그것이 표출이 안 되고 이제 주님과 역시 대화할 때였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옥토바시셨어요.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차 서로가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중등부 열심히 받들어 섬길 때였습니다. 걸림이 누가 걸림이 될까요? 사모 쪽이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그 같은 게 저는 몰랐어요. 저는 남일에 별로 상관 안 해요. 내 코가 석자다 하고 이제 앞만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옆에서 지지고 볶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이 전사님이 참 은혜 가운데 달려가다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사님 왜 저러지? 그러고 안타깝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주변에서 알려줬어요. 저 여자 전사님이 커플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 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을 조종이에요. 조종하는 것을 제가 이제 눈을 보게끔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 도중에 이제 그분들이 특송인가 뭔가 있었어요. 이제 팀별로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엄청 노하신데 어떻게 노하시냐면 그 여자 전도사가 그 남자 전도사 머리에 올라가서 상투를 잡고 흔든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상투를 잡고 흔든다.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이제 옥토바시니까 하나님께서 잘 이제 귀하게 키우고 싶으셨는데 그 이제 커플 그 전도사인데 머리에 올라가서 상투 잡고 흔든다. 엄청 노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사역자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제가 팔 아프게 은혜를 쏟아준다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집에 가면 그 마누라가 휘어잡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소용없다. 교회에만 오면 반짝아요. 반짝 은혜 받아요. 집에 가면 뭐예요?
마누라가 휘어잡고 있는데, 그 사모가 휘어잡고 있는데, 그래서 소용이 없다고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소용이 없다고. 이건 자유의지, 본인의 스스로 선택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너무나 처절하게 해서 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정말 남편을 머리로 세우기까지, 어떤 남편,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떠올려준 대로 말씀. 이제 그때 20대였어요. 첫째가 아기 때였으니까. 24살 결혼해서 25살에 이제. 주방에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대박 있죠. 네모 아주 대대부터 물려나온 대박이래요. 그거 다 머리를 냈다 쳤다니까요. 예고도 없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뭐가 탁 해서 보니까 세상에 머리가 이렇게 이제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놔둔 거 보니까 대박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어디서 그게 있었나 몰라요. 탄탄한 대박 갖다가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뒤에서 이유도 없이요.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 떠올려줬습니다. 대접받고자 한데 대접을 해라. 그 말씀이 딱 번쩍 떠올리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자 한데 대접을 해라. 그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도 그렇게, 왜냐면 남편의 머리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숫자 풀어도 이제 그 나오긴 나오지만, 제 전화번호가 517에 77 또 77이고 559,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과도 그러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일체지만 주님이 머리시라고요. 남편 머리시고 우리는 이제 그잖아요. 절대적이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많이 이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절대적으로. 워낙 제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쭉 1편부터 하는데 63편이네요. 지금 돕는 배필이. 또 63년생 많긴 하죠. 64년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게 가정이라는 건 누가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부부라는 거 알아요. 다 누구나. 근데 질서라고요. 아담, 그 다음 밑에 하와예요. 질서가. 아담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건 다 누구나 알죠. 이게 질서예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하는 짓거리는 이 질서를 깨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 이제 많이 배우다 보니, 똑똑하다 보니 남편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남편은 그 수하의 여자들 치마폭에 놀아나는 거고요. 근데 백날 천날 아무리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이거 질서. 저는 이거를 깨우치는데 20년까지 34세 하나님 만났으니까 17년 걸렸어. 17년. 횟수는 17년원이고 결혼에서는 10년. 그 뒤부터는 아무리 바깥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이럴 때 이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몸은 구속되어 있지만 이제 마음은 자유로웠죠. 이게 질서예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절대적 머리. 내가 대학을 나왔고 남편이 초등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빼어나게 미모를 갖췄고 남편은 못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도 남편은 못 번다 할지라도, 이게 질서라고요. 그렇게 이 질서만 잡아보세요.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근데 이 질서를 어떻게든지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고도 겪어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주님, 주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주의 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님이시는데 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인간 경자 받은 결론은 이겁니다. 질서.